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창세기 20장 전체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하고 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선지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곽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장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떠난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자로 정말 하나님 저 도시 가운데도 의로운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중보하는, 또 소돔과 고모라를 대변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야,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한 24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20장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 달라진 거 없네. 뭐 12장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준 거나, 오늘 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에게 준 거나, 야, 똑같네. 사람은 바뀌지 않네. 뭐 24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약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뭐 횃불 언약으로, 할례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뭐 사라에게 또 직접 또 찾아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 정도 하나님 만나면 뭐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는 그냥 샥 없애고 멋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풀어줘라, 아내를 돌려줘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아니, 이런 하나님은 또 도대체 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지난주에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선지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격이 없어요. 어느 정도 자격이 없냐 하면은요, 지금 아브라함 20장만 쭉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한 24년 정도 하나님 만나고 뭐 이렇게 살아왔으면 뭐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12장이나 20장이나 24년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바뀐 게 없구나, 이런 모습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앞에 18장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데 너무 기특해, 너무 대견해. 이야, 내가 뭐 한 24년 정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어느 수준에 이제 드디어 이른 것 같아. 야, 예전에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요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안 했는데 말씀도 통독하고, 야, 내가 이제는 좀 된 것 같아. 그런데요, 그 다음 날 바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정말 왜 이럴까라고 싶을 정도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요.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아니까 더 막 죄송스럽고 더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다 그래,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그것마저도 그냥 이제는 뭐 이제 좌절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자격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자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정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요,
형편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길을 열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자녀가 되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는 자는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격은, 네가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 의로우신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마치 기도의 응답을 해준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이 경험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난 정말 대단한 자야 라고 느끼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거는 물 위를 걸었어요. 가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자기 걸어봤어요. 자기는요. 그래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나 버릴 거야.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진짜 믿었다니까요. 근데 막상 얼마 안 지났어요. 그 고백하고요, 시간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다음에 회복시켜 주실 때에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고요, 교만할 이유가 없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폭행했고 박해했던 인물이다. 앞장서서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만할까 봐 사단의 가시 같은 거를 줬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만은 육신의 어떤 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벌써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라도 없으면 너 너무 교만해져. 우리 인간의 습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관계에 들어간과 동시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여력이 우리에게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다라고 하는 경험도 하지만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허락해 주십니다. 잊지 말라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만하거나 사람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 아론에게 아주 멋있는 이 아주 흰 옷, 세마포로 된 옷을 쫙 입고 머리에는 이 대제사장만이 쓰는 모자를 딱 주잖아요. 그 가운데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하고 가슴팍에는 12보석으로 된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마음에 품고 나에게 와 그렇게 보석으로 심어줬던 그 흉배를 붙이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삼아주기 전에 아론이 했던 일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아론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모든 민족, 그 모든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아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요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제사장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백성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론도요 나중에 모세가 또 후처 한 명 이렇게 취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리암하고 둘이 막 비방해요. 네? 참 사람은요 순간 교만해집니다. 특히 언제? 잘 나갈 때. 특히 언제? 영적으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 튀어나오는 증거들이 몇 개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되게 비판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특히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이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유, 나는 한 번도 저러지 않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온 권속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불러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어떻게 이런 큰 죄를 나에게 짓게 하느냐. 그때 아브라함 변명이 뭔지 알아요? 이 땅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가 없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이 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지켜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때에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겸손할 수 있는 근거는요 나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인물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이요. 근데 사울로부터 핍박받을 때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예. 그리고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여기도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침 흘리고 막 미친 척합니다. 예? 미치광이가 없어서 한 명을 또 데리고 왔냐 막 이러면서 다윗이 또 도망가죠. 예.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교만은 어떡하지? 전쟁 나가면 늘 이겨.
사울, 그리고 노래 유행가가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 환호해.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랜 동안 도망자 삶을 허락하시잖아요. 다윗은요, 도망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라 나의 목자라,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올 만큼 광야에서도 영성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화장실 찾다가 이제 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 부하들이 죽입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스입니다. 라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어찌 치리요.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을 베죠. 사울이 나오고 난 이후에 멋있는 말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거죠. 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 안 죽였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야.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장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장은요, 아비가일하고 나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요, 어디 가서 뭐 음식을 공개받아야 되니까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방 유지들, 이렇게 돈 많은 자들, 가축 많은 자들, 그 목자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우리 좀 군사들이 좀 먹을 것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발이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누구며 뭐 이렇게 막 욕하면서 안 준다 그랬거든요. 그 다윗이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발 죽이려고 갑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멈춰서서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한 장 앞에서는 사울 왕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는 아령을 베푸지만 이 나발 같은 놈이 나를 건드려 자기가 힘 있을 때 자기가 사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아비가일이 막아줬습니다. 야, 나도 힘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형편없는 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또 사울 살려주는 거잖아요.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창과 물병만 훔쳐가지고 와요. 그리고 사울 살려줍니다. 이때 살려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성공할 때도 늘 주의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연약해 있고 무너질 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 없이 나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지금 영적인 생활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럴 때에 교만이 찾아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의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생 탕자 하랑방탕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그 삶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돌아오고 받아주는 아버지가 미워요. 저런 사람 벌을 줘야지. 그렇게 막 잘해주고 막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요, 탕자일 때도 구원받았고요, 나의 의를 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잠재된 생각 속에는 받을 만 하니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더 해주실 거죠?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비멜렉보다도 못한 자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롯보다도 못한 자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롯보다도 못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롯은요, 천사 둘이 찾아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했어요.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천사 둘의 뭐 그 아름다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몰려와가지고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때 롯이 뭐 했냐면은 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이걸로 이 사람들 건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분노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뭐 이러면서. 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롯이 한 거나, 롯은 누구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바친 건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이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의롭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지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명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를 뭐로 삼아주셨다고요? 선지자라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언약을 통해서 이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의 또 다른 기능, 우리 대제사장의 기능도 기도하는 건데 선지자도 기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특별히 선지자들 많이 일으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선지자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이 백성들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이 기도는 아비멜렉과 그의 권속을 살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뒤에 보면은 치유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치유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이 나는 선지자야, 나는 어디든지 이런 치유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나는 사용돼야지, 이게 오늘 본문 안에 보여지시나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몰아가시는 내용이 보이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살려고 하는 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 이 일 하기 힘들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 70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내가 임재해 있는 이 회막으로 데려와. 그럼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11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2명이 안 왔어요. 70명을 선택해 2명이 안 왔어. 엘닷이라는 사람하고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회막으로 안 왔어요. 그냥 자기들의 텐트에 있었어요. 진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68명에게 임하는 이 영이 임할 때, 예언하기 시작할 때 이들도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소년이 놀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일러 바칩니다. 아니,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리소서, 금하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당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11장 29절 민수기. 모세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성령 사건 때, 오순절날 성령 사건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까지 보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인용했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선지자적인 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사건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 왕, 제사장,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하나님의 통치 사역, 그리고 제사장 사역,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은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불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10명에서 1명까지 갔어야 되는데 안 가죠. 그리고 오늘 그냥 어쩔 수 없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이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다 치유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있는 모습, 자격이 될 만한 것 하나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자격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이, 사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선지자의 치유의 사명, 이 치유하는 기도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예수 능력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이 치유의 기도와 선지자의 사명이 능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또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듣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저가 부족해서요, 제 자격이 없어서요, 준비가 덜 돼서요. 한편으로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또 맞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의 자격은요, 우리의 어떤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이 믿음이 아니고요, 나의 자격 없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있게 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히려 자격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자격을 잊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서 아니면 저 사람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들어갈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격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선지자다운 자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붙들 때에 자격 없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아내와 여종들이 태가 열리고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로 서서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 깨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주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선지자의 사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들 또한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이런 이야기는 좀 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요, 믿음 좋은 모습,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니 축복해 주시고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깨어 기도하는 모습, 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 보고 싶었는데 이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모습,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개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요,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고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할래?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죠? 이거 말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선지자다. 그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들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주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너의 자격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오늘 새롭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루신 나의 자격됨을 붙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자격 있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때로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이 깨어 기도하고 있어서, 요즘 이전보다 더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전보다 조금 괜찮아진 나의 모습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자격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자격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 생각할 때에 나의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하신 제사장이시고 완전하신 왕이시고 완전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깨어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